사랑하는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이름으로 저희들이 오늘 또 함께 모였습니다. 저희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평강을, 하나님의 위로를 저희들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저희들을 먹여주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저희들에게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책으로는 166쪽입니다. 네, 166쪽을 보시면은 예수님을 닮아갈수록 평안이 임한다. 이 부분을 좀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제 지금 우리가 이제 전반적으로 공부하는 부분이 순전한 사랑입니다. 순전한 사랑에서 공부를 하면서 보는데 이 공부하는 과정 가운데 저희가 오해해서는 안 될 게 뭐냐면은 성숙한 사람에게 또는 성장한 사람에게 과연 권한은 없는가,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지혜가 좀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린아이와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장성한 사람의 차이가 뭐냐면은 권한이 없기를 바라는 건 어린아이고 권한이 빨리 해결되기를 바라는 건 어린아이입니다. 그러나 장성한 사람이나 같은 의미로 성숙한 사람, 성장한 사람은 영적 지각이 있기 때문에 영적 지각을 통해서 분별을 합니다. 그래서 지각을 사용함으로 이게 분별이고, 연단을 받아 그러잖아요.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각을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그 권한의 의미들을 분별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된 거죠? 연단을 받고, 연단 속에서 선악을 공부합니다. 이게 선악이 무슨 말이냐면 어떤 것이 하나님께로 나왔고 어떤 것이 세상으로서 나왔는가를 알게 된다, 그런 부분입니다. 이제 결국 성숙한 사람, 성장 사람은 권한을 어떻게 하냐? 넉넉히 이기는 겁니다. 이게 로마서 8장 하반절 말씀입니다. 보통 우리가 32절부터 이렇게 적용하는데 하반절 말씀. 그러니까 죽음도, 사망도, 고난도,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게 이제 넉넉히 이긴다, 이런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이기는 생명으로 사는 삶입니다. 이기는 생명으로 사는 삶. 네. 근데 우리 육체는 계속해서 우리를 속입니다. 우리의 형성이 안 됐기 때문에 권한이 찾아온 것이다. 근데 그게 절대 아니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 언어적으로 좀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저나 우리 지지들 입장에서 지금 우리에게 사소한 부분에 있어서든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든 권한이 찾아온다면 그 권한은 주관적으로는 더 넓히시는 부분이요, 객관적으로는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를 받아주셔야 됩니다. 네, 안 그러면은 잘못해가지고 성장한 사람은 권한이 없다, 참 좋겠다, 권한도 없고, 이게 접근이 잘못되는 겁니다. 권한이 없어서 부러운 것이 아니라 그분이 권한을 넉넉히 이겨내시니까 부러운 거죠.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은 성장한 사람은 왜 우리가 부러워하느냐? 권한을 넉넉히 이기니까. 지금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한을 넉넉히 이겨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예수님을 닮아갈수록 평안이 임한다, 그런 부분입니다. 보겠습니다. 가까운 친척들은 내가 돌아오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좀 이렇게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러잖아요. 친척들은 오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제스에 도착한 지 한 달 후 그들이 내게 제안한 것은 후견인 지위를 포기하고 모든 재산을 뭐라고 자녀들에게 양도하는 것이었다. 아니 지금 솔직히 자녀 경우 돈을 가지고 자녀 경우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건데 친척들이 와가지고 알가불가 그런 거잖아요. 예. 나를 위해서는 연금을 남겨두겠다고 했다. 이 제안은 그들 자신의 이익 외에는 아무것도 고려된 것이 아니어서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기분이 상하고 화가 날 수 있는 일이었다. 그러죠? 여러분 같으면 화가 나시겠어요? 안 나시겠어요? 나죠. 그러죠? 성질나죠? 네. 네. 많이 나실 거예요? 네. 우리가 안 내려고 하면 더 나니까요. 네. 난다고 인정을 해야 많이 편합니다.
네. 그러나 나는 이보다 더 현명한 방법은 없다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내게는 충고를 해줄 사람도 그 일을 수행하는 방법에 대해 의견을 물어볼 사람도 없었기 때문이다. 나는 이것을 좀 대단한 것 같아요. 가난하고 벌거벗기고 모든 것을 빼앗기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싶은 내 깊은 소망이 뭐라는 거죠? 이루어질 지혜라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게 영의 생각인데 통상적으로 우리는 이 자리까지 들어가지 못하죠. 이런 상황이 되면은 왠지 내가 바보가 된 것 같고, 그러자 내가 꼭 지금 휘둘림을 당한 것 같고, 내가 꼭 이용당하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 잔느경은 가감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서류를 보내왔고 나는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은 채 뭐했다는 거죠? 서명을 했다는 겁니다. 서류에는 내 아이들이 죽을 경우 재산을 친척들이 나누어 가진다고 되어 있었다. 다른 조항들 또한 내게 불리한 것뿐이었다. 하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 기쁜 마음으로 재산을 포기했다. 그것에 대한 후회도 망설임도 없었다.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가난을 선택한 것이다. 나는 그 순간 평안의 왕국에 오는 거죠. 있었다. 우리가 이전에 그 앞에서 수도원에서 그랬잖아요. 헌금을 다 했더니 그 헌금만 싹 빼먹고 잔느경에 굉장히 불친절하게 행동했잖아요. 그 한 번의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하여튼 우리들의 그 고정관념으로는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절대 따라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잔느경이 그랬다라고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혹시 다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신다면 순종해야겠죠. 그러나 아직은 요구 안 하시잖아요. 요구 안 하는데 사모하면서 요구하라고 하실 수는 없는 거니까. 네. 솔직히 요구할 것도 없죠, 뭐 우리한테. 네, 얼마나 감사한지, 그죠? 네. 보증서라는 사람도 없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내가 모든 것을 빼앗기고 새로운 생활로 접어들기 직전에 주님께서 명확한 빛을 비춰주셨다. 나를 핍박하는 사람을 원망하거나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신 것이다. 나는 그들에게 뭐였던 거죠? 연민을 느꼈다. 그죠? 나를 핍박하는 사람을 원망하거나 피할 수는 없지만, 그죠? 그러나 원망하지 않으면서 그들에 대해서 연민을 느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참 어려운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랑이라는 단어를 적용할 때 이제 의지적으로 설명하는 거고, 좋아한다는 단어를 쓸 때는 감정으로 적용하거든요. 솔직히 사랑은 의지의 자리지 사랑은 감정의 자리는 아니거든요. 물론 이제 남녀 간의 사랑이라든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성적인 사랑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감정도 같이 작용을 하죠. 그러나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절대 감정적으로 사랑할 수 없는 거죠. 그러잖아요. 그런데 지금 잔느경 어떻게 생각해요? 의지를 들고 보니까 그들은 뭐 했다는 거죠? 불쌍했다. 연민이 들었다는 부분입니다. 그 결정적인 연민은 그거죠. 하나님의 생명을 알지 못하는, 그죠? 우리들은 말하면 영혼군이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을 알지 못하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연민을 느낀 거죠. 그래서 결국 그 친척들이 잔느경이 이렇게 부당한 욕을 한 것은 그들의 육체를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이제 육체를 위해서 사는 삶은 진리 안에서 바라보면 전부 다 헛됨이잖아요. 헛된 것이잖아요. 망상이거든요. 그래서 잔느경 입장에서는 이 헛됨과 망상을 알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들에게 대해 어떤 마음이 든다는 거죠? 연민이 들었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이 자리까지 들어가서 훈련한다는 것은 굉장히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잔느경은 이 모든 삶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서 적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들이 긍휼히 여겨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편에서는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이 무너져 버리면, 여기에서 흔들림이 찾아오면 인간관계에서는 인간관계 사랑은 잘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사랑에 흔들림이 없이 경고하게 되면 잔느경처럼 연민의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누구 때문에 힘들다는 생각이 드시면은 다른데 감정을 보시면 안 됩니다. 절대 감정으로는 그 미운 사람이 예쁘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되면 의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으로 이렇게 가셔야 된다는 거. 네. 이렇게 적용하지 않으면 대부분 다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보다 내가 그들을 더 괴롭히고 있는 것 같아 더 고통스럽다. 아마도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았더라면 그들은 주님이 두려워서라도 나를 그렇게 핍박하지 않았으려 생각한다. 나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꼈고 그들의 웃음 뒤에 있는 뭘 받은 쓴 괴로움을 보았다. 그죠?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어쨌든 이제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힘든 부분이지만은 영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을 이렇게 분별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동시에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고 동시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그래서 이 사망이 어떠하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인식을 해야 됩니다. 네. 깊이 인식을 하게 되면은 육신을 위하여 사는 삶에 대해서 그 허망함에 대해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내 자신이 흔들려 버리면은 육신의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익을 얻었을 때 나도 모르게 부러워하는 마음이 생겨버립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영의 생각을 해도 뭐가 어떤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연민이 나도 모르게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이 연민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고 계속해서 우리는 영의 생각을 쫓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육신의 생각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럼 영의 생각은 성령의 소욕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육신의 생각은 육체의 소욕으로 가는 거니까 육체의 소욕으로 가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가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 간에 갈등이 있게 되는 거죠. 갈등이 없으려면 성령의 소욕만 있으면 되는데, 그러면 갈등은 없겠죠. 자연스럽게 육체 소욕은 다스려지니까. 그래서 이런 자녀경이 그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보편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기들 돈도 아니고 내 돈 가지고 그러잖아요. 그것도 조카들 이름으로 이제 결국 잔느경의 일들은 그들에게는 조카잖아요. 이게 조카를 위해서라는 명목으로 인해 가지고 잔느경의 모든 것을 진 거예요. 빼앗기는 거잖아요. 근데 알고 보면 조카를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굴 위한 거죠? 자기를 위한 거니까 엄마 입장에서 봐서는 이게 저것들이 지금 인간이야 심층이야 막 그러잖아요. 우리 드라마만 보면서도 이런 경우가 나오면 이걸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봤잖아요. 지금 내 아들을 위한 것 같은데 지금 다 지금 자기들을 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입니다. 그죠? 그냥 좀 보겠습니다. 말에서 떨어지는 사고를 당하고도 놀랍게 회복되었을 때 사탄은 자신이 나의 적수임을 공공연하게 선포하며 혹행을 가하기 시작했다. 이 사람을 통해서 했다 그런 부분입니다. 어느 날 밤 매우 무서워 보이는 괴물 같은 것이 나타났다. 꿈속에서 영적 싸움이 좀 된 것 같아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가인 울림 같은 것일 수도 있겠죠. 매우 무서워 보이는 괴물 같은 것이 나타났다. 푸르스름하고 가물가물한 불빛 가운데 드러난 얼굴이었다. 아마도 불꽃이 공포스러운 얼굴처럼 비춰진 것일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얼굴과 너무나 흡사했고 순식간에 비춰졌기 때문에 분별할 수가 없었다. 그래도 내 영혼은 평온하고 침착했기에 사탄은 더 이상 그런 식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기도하기 위해 자정이 일어났을 때 내 골방에서 끔찍한 소리가 들려왔다. 내가 누운 후에 그 소리는 더욱 심해졌다. 침대가 25분마다 한 번씩 들썩거렸고 창들이 전부 깨지고 부서졌다. 이러한 일이 계속되는 동안 매일 아침마다 부서지고 찢어진 것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었다. 그러나 나는 아무런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다. 내가 데리고 왔다는 자매가 있었는데 그녀는 매우 아름다운 손으로 이곳에서 권위 있는 어느 성직자와 절친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 그 성직자는 그 소녀로 하여금 나를 어떻게 하죠? 미워하게 만들려 했다. 왜냐하면 그 소녀가 나를 신뢰하면 나는 그 소녀에게 그 성직자를 만나지 말라고 충고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녀가 피정을 하려고 하자 그 성직자는 자기 지도 아래 피정할 것을 권했다. 소녀의 신뢰를 얻으면 그것을 핑계삼아 자주 방문하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제네바의 주교님께서 랑콩부 신부님을 우리 집의 지도 신부로 임명했고 랑콩부 신부님 역시 피정을 계획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그 소녀에게 그때를 기다리려고 하였다. 그 소녀는 그 성직자와 피정을 포기했다. 나는 소녀에게 내적인 기도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고 그 기도를 실행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었다. 이 기도가 뭐냐면은 잔느경에 쓴 책 중에 보면 사김의 기도라는 책이 있어요. 번역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하여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체험하기 약간 비슷한 그런 부분입니다. 이게 마음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할 수 있느냐 그런 기도거든요. 주님께서 복을 주신 탓으로
소녀는 진지함과 온 마음을 다해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칠 수 있었다. 피정은 성공적이었다. 소녀는 그 성직자를 더욱 조심하며 경계하였다. 잠깐만요, 좀 정리를 좀 해보면요. 자, 우리가 인간관계라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체들께서 혹시 이제 저희들이 이걸 이제 통틀어서 참소라 그러거든요. 다 배우셨으니까. 그래서 참소는 두 가지가 있잖아요. 정죄가 있고 또 하나가 이간질이 있습니다. 이간질. 근데 저나 우리 수제들은 아무리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을 산다 하더라도 참소하려고 작정한 사람에게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뭐 A라는 손님에게 접대를 한다 하더라도 A라는 사람이 참소하려고 마음먹으면은 반드시 뭐 하나는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남자들이 군생활할 때 지금은 뭐 많이 좋아졌다고 그러지만 지금도 그럴 거예요. 미리 아침에 이제 간부들이 하거나 아니면은 부대 내에서 사병들 중에서 그날 그 일찍 근무를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계급은 이제 분대장이죠. 이제 사병들끼리는 굉장히 높은 계급이에요. 그날만큼은 그 사람 마음이에요. 완장 쓴 사람이 주인공이거든요. 근데 딱 발표를 합니다. 오늘은 작정을 하고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요, 기가 막히게요. 별의별 별자 다 찾아냅니다. 그럼 우리는 그냥 2시간 동안 깨끗이 청소합니다. 도저히 걸릴 수 없다라고 청소를 하는데요. 그냥 여기서 이렇게 창틀이다. 창틀 그 꾸덕진 곳에 있죠. 그래갖고 딱 먼지를 이렇게 찾아냅니다. 그러니까 담당자가 누구냐고 나오면 이거 보여주고 사자같이 패버립니다. 그러면 그날 분위기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해서 그분이 한번 하고 나면은 이제 병장이 그냥 상병이 이렇게 잡는 겁니다. 그냥 막내인 우리는 완전 속으로 진짜 치사한 놈이다. 이게 뭐냐면 처음부터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래서 가만 보니까요, 한 상병 정도 되시는 분들은요 청소 안 대충 하려고 해요. 어차피 잘해봐야. 이게 그 청소하고 관리인이 청소 안 하고 있는 밑에는 우리는 쫄아갖고 네, 그러듯이 지금 자녀교육 입장에서 얼마나 착한 일을 하고 있는 겁니까? 내적인 기도,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식으로 말하면 사귐의 기도거든요. 내적인 기도. 그러니까 내적인 기도의 핵심은 뭐냐면은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하나님과 사귐의 기도를 해야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에 참소를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이 첫 번째 정죄는 실질적으로 자녀교육의 결점이죠. 우리가 허물이 있잖아요. 결점과 허물이 있기 때문에 결점과 허물을 통해서 정죄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자녀교육 입장에서는 결점과 허물이 있었지만 그 결점과 허물이 기본적인 거는 우리식 말하면 싱글맘이라고 뭐라 어떻게 불러야 되죠? 지금 이게 가부잖아요. 가부고 그러죠. 그 다음에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신비한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신비한 세계를 지금 많이 들려주고 있고, 그 다음에 자녀들 키우고 있지만은 과도하게 지금 헌금을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즉 신비한 세계를 이야기할 때는 영적인 체험을 이야기하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정죄의 대상이 되거나 아니면은 넓은 의미에서는 참소의 대상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이간질을 통해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간질을 시켜가지고 자녀경을 점점 이렇게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게 되는 거죠.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영적인 세계의 길을 걸어가든 아니면 공동체에서 속해서 살면서 할 때 자칫 잘못하면 걸려들 업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 이제 이겨내는 방법은 자녀경처럼 첫 번째 어떻게 되냐면 물론 이제 하나님 앞에 있어야겠죠. 하나님 앞에서 양심을 점검을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책망하면 내가 책망받는 것이고 하나님이 책망하지 않으면 난 자유하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은 항상 사실에 기초해야 됩니다. 팩트라고 그러잖아요. 사실에 기초해서 우리가 이 참소를 대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참소하신 분이 사실에 기초하지 않는다면 그 뭐가 되게 전부다 거짓말이 되는 거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보고 싶어서 본 건 아니고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봤어요.
JTBC에서 보니까 팩트뉴스라는 게 있거든요. 국회의원들이나 뭐 대변인들이 막 뭐라 그냥 말을 하게 되면 기자들이 그걸 듣고 나서 그것이 사실인가 거짓말인가를 찾아내더만요. 좀 뉴스 잘 만든 것 같아요. 팩트하고. 그리고 또 참수하려는 사람은요, 자기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간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A라는 사람하고 나하고 이간질을 시키려면은 A라는 나한테는 할 수가 없으니까 A라는 사람이 찾아가가지고 그 사람에게 저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허물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랬더라, 어쨌더라. 그러면서 이제 또 A가 뭐라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제 또 C라는 사람한테 가고 제가 이랬더라, 이렇게 적용되는 거죠. 쉽게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이제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서로 물고 뜯으면 그리스도의 몸이 훼손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데, 어쨌든 대처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 다음에 사실의 기초에서, 그 다음에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려고 할 때 이런 부분을 잘 보셔야 된다. 여기서 지금 한여를 이용하려고 그랬잖아요. 한여를 이용해서 잔재 경험과 떨어지게 하려고 그런 부분들. 네 번째 이제 진짜로 우리가 이제 인간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요. 혹시 멘토가 어떤 소식을 듣고 나서 우리 지체들에게 의심한 건 아닙니다. 의심한 건 아닌데 정말로 그랬을까라고 해서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존재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뢰하지만 멘토의 입장에서는 혹시 이런 일이 있다면은 그 일을 처리해야 될 또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존재와 사역으로 구분하는 훈련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존재론적인 면에서는 신뢰하지만, 이해되시죠? 존재론적인 면에서는 신뢰하지만 사역 면에 있어서는 그분은 부득불 책임을 맡았잖아요. 그 일을 잘 처리를 해가지고 모두를 얻어들여야 됩니다. 재판장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영적으로 멘토가 판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모두를 얻어들여야 되니까, 그래서 정황을 알아가지고 A라는 분에게는 A라고 처방을 하고 B라는 분에게는 B라는 처방을 해서 서로 사랑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멘토의 역할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부득불 이런 참소에 대해서 들었을 때 지체들 불러서 혹시 물어볼 수도 있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멘토에게 너무 가면한 반응을 보이지 않으셔야 된다. 안 그러면 이게 참소보다 더 큰 이 상처가 되거든요. 어떤 경우 이야기가 나와서. 근데 저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제가 배웠던 거는 자녀 경우는 아닙니다만 정말로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사실을 많이 배우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배웠던 거는 정말로 하나님만 의지해도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반드시 영적 싸움이라는 것이 있구나. 그리고 이제 제가 세 번째 배웠던 부분은 뭐냐면 내 자신이 불필요한 갈등을 조성할 수 있는 요인을 제공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걸 제가 현재 지금 제가 적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서 제가 양심을 점검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걸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 한다는 거죠? 불필요한 갈등이 일어날 수 있도록 처음부터 요인을 제공하지 말자, 그런 부분입니다. 그죠? 물론 여름에 좀 피곤하더라고요. 불편해요. 왜냐면 저분하고 만나면 안 되는데 이런 식인데 불편함이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그래도 이런 참소나 정죄나 이간질을 안 받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라고 제가 생각해서, 그리고 방법은 제 자신 더욱더 철저하게 열심히 제 자신을 성장시키는 겁니다. 제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계속 보완시키는 거죠. 그러면은 불필요한 갈등들은 좀 줄어들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의외로 많은 부분을 우리가 항변하지 못하는 이유가 이 결정과 허물 때문에 정죄를 나가면 할 말이 없어요. 그냥 내가 잘못한 건 맞으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좀 조심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근데 또 사실에 기초한 건 좋은데 너무 또 사실에 기초하게 되면요, 옳고 그름을 막 따져버립니다. 이제 했냐 안 했냐 막 이렇게 이제 그는 했냐 안 했냐 따지라고 한 게 아니라, 이해되시겠죠? 했냐 안 했냐 따지라고 한 것이 아니라 뭐죠? 참선지를 분별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말입니다.
그죠? 팩트에서 벗어난 것은 뭐라는 거죠? 참소구나.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얼른 영적인 부분을 적용할 수가 있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팩트에 기초해가지고 네가 했냐는 하게 되면 혈과 육의 싸움으로 가버리니까. 네. 근데 이 팩트에 오가 없는 상태에서 어떤 가능성만 가지고 만약에 이 논쟁하게 되면은 이 답이 없습니다, 이게. 그러네요. 하지도 않았는데 했다가 하고 이러면 되게 복잡한 문제가 생기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 잘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럼 다시 좀 더 나가서요. 네. 다시 읽겠습니다. 피정은 성공적이었다. 소년은 그 성직자를 더욱 조심하며 경계하였다. 화가 난 성직자는 그죠? 랑콩부 신부님과 내게 그 분노를 뭐 했다는 거죠? 터뜨렸다. 이것은 후에 내가 당해야 할 핍박이 뭐 했다는 거죠? 근원이 되었다. 쉽게 말해서 무시했다 그거잖아요. 네. 내 골방에서 들렸던 소리는 그 성직자의 뒤를 더듬어 따라가는지 이런 일이 시작된과 동시에 그쳤다. 그러나 그 성직자는 나를 상당히 멸시했고 나에 대한 나쁜 말을 은밀하게 퍼뜨리기 시작했다. 나는 전혀 개의치 않았다. 이제 문제는 그거예요. 잔느경은 전혀 개의치 않았지만 나중에 아까 그랬잖아요. 내가 당할 핍박이 뭐가 됐다는 거죠? 근원이 됐다. 이게 제 말이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이게 불필요한 갈등이 된다는 거예요. 인간관계라는 건 그러더라고요. 불필요한 갈등. 네. 그 다음에 어떤 수도자가 그 성직자를 만나러 온 적이 있었다. 그는 랑콩보 신부님의 변함없는 태도 때문에 신부님을 매우 미워하는 사람이었다. 이게 수도사도 미워하고 성직자도 미워하고 보겠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어떻게 된 거죠? 합세해서 나를 집에서 쫓아내고 이 집의 주인이 대례했다. 그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지금까지 생활 태도가 그랬듯이 이 집에서도 나는 세상의 일에 대해서는 수녀들에게 맡기고 나는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 이 집에 들어가자마자 친구인 한 부인이 가구를 사라며 내게 1800리브르를 빌려준 적이 있었다. 이 돈은 후에 내가 자산을 포기할 때 갚았지만 실제로 이 돈을 소유한 사람은 수녀들이었다. 수녀들은 내가 전에 내놓았던 돈은 물론 그 돈도 받았다. 나는 가끔 카톨릭 교도가 데리고 오는 사람들에게 조금씩 복음을 말해주었다. 주님께서 복을 내리셔서 내 이야기를 들은 여인들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경건하고 굳건하고 모범적인 사람이 되었다. 내 몫의 십자가가 내 앞에 넘치도록 뭐라는 거죠? 쌓여가는 것이 보이는 듯 했다. 그러니까 참 봐보세요. 이런 한쪽에서는 좋은 일을 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참소를 당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또 영혼들을 얻어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상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영적인 사람이 되면 참선은 없고 하나님의 보호하심만 있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개념이 좀 잘못돼서 그래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보호해 주실까요? 그죠?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러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거 뭐냐면 우리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을 없애주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잔니교회 표현을 드리면은 한 방면으로는 영혼을 섬기고 있고, 그죠? 한 방면을 먹었을 때 지금 영적 싸움을 하고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게 인간관계 속에서 그런 거잖아요. 잔내경 입장에서는 억울하죠. 아무것도 안 했는데 지금 막 했다고 그러니까. 네. 이게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지금 영적 싸움 가운데서 지금 그죠? 마귀를 이겨내면서 동시에 영혼을 섬기고 있는 거죠. 그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해 주셔야 우리가 바울 서신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고난 자체를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뭐를 원하는 거죠?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해야 된다. 그렇죠? 이 하나님을 우리가 바르게 인식해야 된다. 이게 좀 중요하다 그런 부분입니다.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근데 우리의 육신은 한쪽 구석에서는 고난이 좀 빨리 지나가고 고난도 더 이상 안 왔으면 좋겠고.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보호하신 하나님 뭐냐면 고난이 없는 것. 그죠? 하나님께서 보시는 보호하신 뭡니까? 고난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는 것.
그죠? 근데 고난과 하나님 함께 하시면 어떻게 하시냐?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영적으로 강건해지는 이걸 부요함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강건하고 부요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강건하고 부요해지는 것도 원하면서 동시에 고난도 없고 문제도 없고 그죠? 그냥 남은 세월 40년 남았다면 40년 동안 그냥 무사고로 40년 무사고로 살다가 장막집을 벗으려고 원하죠. 좀 연세 많으신 분들은 이제 노년에 눈도 안 좋아져, 눈도 계속 좋아지고 그래서 암도 안 걸렸으면 좋겠고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어쨌든 그러나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대체적으로 우리는 죽음이라는 숙명을 향하여 달려가기 때문에 그러지 못하고 그다음에 마귀가 굉장히 되겠습니까? 계속 어떻게 하냐면은 고난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우리도 가르쳐 주기로 원하시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 나옵니다. 이제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나는 얼굴을 땅에 대고 오랫동안 엎드린 채 주님의 매를 모두 받아들였다고 온 마음을 다해 기도. 이게 그 말입니다. 주님의 채찍에 입 맞춘다. 번역만 다를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책 말고 똑같은 사람이 번역하시는데 이전 책에서는 어떻게 번역이냐면 주님의 채찍에 뭐라는 거죠? 입 맞춘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지금 이 책에서는 어떻게 번역했어요? 주님의 매를 채찍이잖아요. 주님이 맞으신 채찍을 모두 먹겠다,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은데 말은 좀 다르지만은 이렇게 의미하는 건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 책에서 번역한 핵심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을 나는 수용하겠다. 그래서 이걸 어떠냐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매를 맞으셨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채찍에 입을 맞춘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어떠냐면 주님의 매를 모두 내가 뭐죠? 받아들이겠다고 온 마음을 다해 기도했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게 똑같아요. 마음은 원하는데 정작 그 고난이 오면은 고통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그게 주님의 모습이에요. 주님께서 원하셨다 하더라도 정작 십자가를 지는 과정 속에서는 주님이 지지를 못하신 거예요.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불의는 시몬이 일정한 기간 동안에 대신 졌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를 이렇게 지기를 원한다고 하지만 정작 십자가가 오면은 우리는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고통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고요? 함께 하시는 거지 그 고통을 없애주시는 건 아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참 어려운 공과인데 저와 여러분이 신포도주를 마실 것인가 아니면 주님처럼 거절할 것인가가 여기 나오는 겁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울 때 이 고통을 없애줄 수 있는 신포도주를 내가 마실 것인가 아니면 신포도주를 거절하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그 길을 걸어갈 것인가. 선택은 누가 하냐면 우리가 한다는 부분입니다. 신포도주를 마신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 내게 피할 길을 주시옵소서. 도저히 이제 감당 못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신포도주를 마시는 거죠. 아니면 사람의 위로를 구한다. 이런 게 신포도주 얘기하는 거예요. 네. 일단은 뭐 지금 공부하는 시간이니까 막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네, 지금 자느기형처럼 기도하시면 큰일 납니다. 속으로만 생각하셔야 됩니다. 부럽다 이 정도로만. 할렐루야. 부러워하셔야지. 집에 가셔서 막 기도하셨는데 진짜로 주셔버리면 저 원망하시면 안 됩니다. 네. 일단 보겠습니다. 물론 성령이 강권하시면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죠. 그러나 제발 강권 안 했을 때는 모른 척하고 뭐하고 계시자. 그냥 침묵하자 그 말입니다. 제스에 도착하고 며칠 지났을 때 나는 거룩하고 신비로운 꿈을 꾸었다. 랑콩부 신부님이 거대한 십자가에 묶여 있었고 사람들은 주님께 했던 것처럼 신부님의 옷을 벗겼다. 또한 그 주위에 있던 군중들은 혼동에 빠진 듯 나를 에워싸고는 신부님에게 했던 것처럼 내게도 치욕스러움을 가했다. 랑콩부 신부님은 몹시 괴로워 보였고 나는 신부님보다 더욱 비난을 받는 것 같았다. 그 이후 나는 그 꿈이 완전하게 성취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 성직자는 마침내 수녀들 중 한 사람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였다. 그 수녀는 이 집의 사무장으로 수도원장
다음직에 있는 사람이었다. 나는 좋은 마음을 지니고 있었지만 몸은 여전히 허약했다. 내게 두 하녀가 있었지만 수녀원에서 그들을 필요로 했기 때문에 요리사로 혹은 집을 지키거나 다른 일을 하겠다. 그들이 나를 도우러 찾아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움을 받을 수가 없었다. 그래도 나는 계속 그들에게 돈을 주어야 했고 나의 첫 번째 연금은 전부 뭐라고죠? 그들에게 돌아갔다. 참, 네, 이게 지금 하나님의 집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 집에서 일어난 일. 네. 지금 무리쇼 말하면 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쓰겠습니까? 그냥 이 망할 놈의 교회하고. 네. 수녀원에서는 하녀들 중 누구도 나를 위해서 일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돈은 자기가 내고, 그죠? 본인이 하녀들을 고용을 했는데 이용해 먹는 거냐? 교회. 수녀원에 다 그죠. 큰 교회를 청소할 때도 나는 혼자 해야 했다. 몸이 약한 나는 기진맥진하여 여러 번 쓰러졌고 모퉁이에서 시험했다. 나는 그들에게 일을 도와줄 사람이 필요하다고 간청했다. 그들은 가끔 자신들이 인정한 뉴카톨릭 교도 중 건강한 시골 처녀들에게 청소를 하겠다. 한 번도 빨래를 해본 적이 없었던 내가 의복과 비품을 전부 빨아야 했다. 나는 일이 너무 서툴렀고 도움을 받기 위해 하녀를 한 명 데려왔다. 그런데 수녀들이 그 하녀를 내 방에서 데리고 나가며 혼자 하라고 말했다. 수녀들이 돈은 자녀에게 내고. 네. 나는 아무런 반박도 하지 않고 그 일을 조용히 처리했다. 내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소녀의 신앙은 점점 더 굳건해져 혼자서도 자신이 주님께 헌신되도록 기도를 드리게 되었다. 그녀는 나에 대해 많은 연민의 정을 갖게 되었는데 이것이 그 성직자를 더 뭐라 그러죠? 화나게 했다. 참, 그렇죠. 네. 그 성직자는 자신의 노력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자 불화를 조장하여 랑콩부 신부님을 더욱 효과적으로 해치기 위해 안시로 갔다. 네. 하여튼 네, 그렇습니다. 네, 좀만 더 보겠습니다. 네. 그 성직자는 먼저 잠깐 정리하시죠. 네. 근데 자네경은 이 모든 환경을 다 어떻게 받았냐면은 하나님이 당신을 더욱더 순전한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이런 환경을 주셨다고 받았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삶을 본받고 싶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이 정도는 저는 감당할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본받고 싶은데 뭐가지 않는다고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진짜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제가. 그래서요. 네, 저는 성격 자체가 제가 굉장히 이렇게 강한 편이 아닙니다. 그 마음 자체가. 그러니까 이런 일을 당하면은 선비정신처럼 굳건히 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전화를 해갖고 다 따져버리는 스타일입니다. 몇 시에 뭐 있고 몇 시에 뭐 있고 따지는 스타일이라 그러니까 제가 합병으로 빨리 죽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자녀경은 대단한 것 같아요. 이게 이 모든 환경을 전부 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더 순전한 사람, 정말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던 것처럼 그 고난에 참여하기로 한다.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그 비난을 내가 몸소 내가 체험하기로 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배우기만 하시지 절대 따라하셔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네. 왜 그러냐면 우리에게는 그만큼 감당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명만 붙여도 우리는 그냥 죽어버립니다. 실족당해버리니까. 그러니까 마음으로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몇 점만 더 보겠습니다. 그 성직자는 먼저 제네바의 주교님을 찾아갔다. 주교님은 나를 정중하고 친절하게 대해준 분이었다. 주교님을 찾아간 그 성직자는 나로 하여금 수도원장직을 맡게 하자고 말했다. 거짓말이잖아요. 진심은 아니잖아요. 나를 그곳에 묶어두고 내 몫으로 남아있는 연금을 뭐라는 거죠? 그 집의 소유라는 것을 줬겠다며 주교님을 설득했다. 주교님에게 자신의 생각을 전달했다고 생각한 그 성직자는 성공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 부풀어 더 이상 나에 대한 예의를 지키지 않았다. 그는 내가 보내는 편지를 검열하기 시작했고 얼마나 힘듭니까? 편지까지 다 읽고 치사하게. 그렇죠. 내게 오는 편지도 못된 거죠. 가로챘답니다. 자신에게 힘이 있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시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나는 상황을 이미 알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일일이 표현할 수도 없었다. 그 와중에 내가 데리고 있던 하녀 중 한 명이 돌아가기를 원했다. 그녀는 이곳에 온 후 단 하루도 쉬지 못했다. 다른 한 명은 나를 도우려 할 때마다 제지를 당해 상당히
의기소침해 있었다. 나는 랑콩구 신부님이 오시면 이 성직자의 격한 감정을 부드럽게 할 수 있으려 기도했으며 내게 더 적절한 충고를 해주리라 믿었다. 주교님의 지원을 받으려 생각한 성직자는 수도원장을 통해 나에게 수도원장직을 맡아달라고 강요했다. 나는 받아들일 수 없었다. 뜻은 잘 알겠습니다. 하지만 제 소명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나는 정중하게 거절했다. 만약 내가 수도원장이 되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는지 응답을 들어야만 했다. 원장직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할 수 없죠. 그렇다면 이곳에서는 언제까지 계실 겁니까? 만약 이곳을 떠날 생각이 있다면 지금 떠나시는 것이 최선이라 생각합니다만 수도원장은 나에게 차가운 표정과 냉랭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평소와 같이 생활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그들에게 말했다. 하늘에는 구름이 점점 두터워지고 사방에서 폭풍과 몰려드는 것을 느꼈다. 네. 저는 뉴 카톨릭 공동체 생활에서 아무런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언가 음모가 가득한 것 같아요. 나는 솔직하게 말했다. 저 역시 자매님과 생각이 같아요. 그런 음모에 찬성하지도 않고요. 하지만 그 집에 대한 신용을 얻을 필요가 있고 파리에서 헌금을 끌어들일 필요가 있다는 그 성직자 말에는 저도 동일합니다. 그 집을 살리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어요. 제 생각은 원장님과 다릅니다. 우리가 올바로 나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겁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기적을 이루실 거예요. 한번 믿어보세요. 한 분이신 주님을요. 나는 진작에 말했지만 그들은 오히려 또 다른 계략을 꾸미고 있었다. 더 이상 사랑은 존재하지 않았고 점점 냉랭해져 아예 마음의 문을 무는 거죠. 닫아버렸다. 여기까지만 하시죠. 네. 근데 저도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왜 자녀교회 자서전에 이런 그 시시콜콜한 이야기들을 다 기록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단지 이제 아주 그 작은 부분에서 이해하는 건 뭐냐면은 이런 모든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잔느경 훈련을 했고 잔느경은 그 환경 속에서 내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다. 그걸 좀 표현하고 싶지 않았을까. 그 정도만 생각할 뿐이지 정확하게 저도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아시고 이제 좀 더 지나고 나면은 더 괴로운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때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